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종갓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스트레이트로 딸만 셋 낳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용한 절에 가서 100일 붉은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사흘이 멀다고 저희 아버지가 바리깡도 아니고 면도기로 제 머리를 빡빡 깎아줬습니다. 제가 앞에서 볼 때 머리가 작아 보이도 옆으로 긴 도끼머리입니다. 동네 나가면 온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만져보고 잡아보면서 아따 크다, 앞뒤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이래 놀려댔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저희 아버지가요 술만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저희 육남매 딱 무릎 꿇고 앉혀놓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너무 무릎이 아파서 조금만 움직이면 여지없이 깃밥미를 두들겨 펴시던 저희 아버지. 여러분 노아요 우리 아버지와 아무 차이 없는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방주 밖에 있는 인간들요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하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아무 차이 없는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더 정직합니까? 기독교인은 더 성실합니까? 기독교인은 바람 피지 않습니까? 목사는 바람 피지 않고 선교사는요 삥땅 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에 예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노아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이걸요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사역지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귀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창세기 7장 1절에서 보시면요 드디어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노아야 너는 너의 권속을 데리고 너의 가족을 데리고 함께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요 이 창세기 7장 1절을요 영어로 보시면 go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이 좀 꾸지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뭐 저 시골 촌놈인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go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요 이게 단어가 달라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come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도 이 단어가 보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요 보호라는 개념보다 오히려 come 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go into the ark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방주 밖 어딘가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시하시면서 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come into the ark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방주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이 방주 안으로 노아와 그 권속들, 그 가족들을요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방주 바깥에서 빠져 죽는 인간들하고 아무 차이 없는 이 노아를요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하나님이 대신 맞아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끌어안아 버리시고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대신 맞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은에 있을 때 저희 마을에 금순씨라고 이금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 저보다 4살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였어요. 이분은 자기보다 19살 많은 남편과 함께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아주머니 이 나이는 많지만 정신연령은 대략 한 7, 8살 된 그런 아주머니였어요. 온 동네 분들이 이 아주머니를 보고 7푼이 8푼이 놀리는 그런 놀림당하는 아주머니였어요. 언젠가부터 이 아주머니가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라는 사람도 없었고 뭐 전도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아줌마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에 몇 가지 중요한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늘 예배 시작하고 10분, 15분 지나면 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 들어오십니다. 한참 찬양하고 있으면 문을 벌컥 열면서 벌써 예배 시작했어! 그리고 큰 소리치고 예배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여지없이 주무십니다. 냅다 주무십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면요, 정말 귀신같이 알고 눈을 뜨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아이고 지겨워, 뭔 설교가 이렇게 지겨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설교나 들으면서 지겹다고 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늘 설교 때마다 주무셔놓고 늘 설교 끝나고 나면 지겹다고 하시는 분이 이 아주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마을 어르신들 몇 분 이제 세례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아주머니, 이 금수의 아줌매, 맨날 지겹다고 하는 이 아줌매를 내가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몇 가지 질문하고 이제 그 질문에 통과하면 내가 이제 세례를 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찾아갔습니다. 이 아주머니 찾아가서 이제 제가 늘 설교 지겹다고 하니까 저도 감정이 있으니까 좀 퉁명스럽게 제가 이제 아줌매, 내가 몇 가지 질문해 볼 테니까 아는 대로 대답해 보소 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첫째,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을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아줌마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원래 목사님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누가 만들었어? 이 목사님 큰일 날 사람일세? 여러분, 늘 설교 시간마다 주무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통과. 둘째,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누구 믿어야 될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아주머니 더 놀라시면서, 아니 목사님 몰라서 묻는겨? 예수 믿어야지. 누굴 믿어? 예수 믿어야지. 부처님 믿으면 큰일 나. 아이고 세상에, 이 아줌마요 늘 주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 이 아주머니에게 세례 안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주일날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줌매 할배들은요, 세례 받으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이렇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이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아줌매 차례가 됐고 내가 이제 이 물로 떠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는데, 이 물 묻은 손을 올리면서 물이 머리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니 왜 물을 뿌리고요? 아니 원래 옷 다 젖잖요 이러면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근데 그 세례식이 있었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다음 주에는요, 이분이 늘 예배 시간 10분, 15분 늦게 오던 이 아줌매가 30분을 일찍 왔어.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준비하라고 뭐야? 라고 막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시간에 안 죽으실까? 웬걸 그날도 죽으셨습니다. 그날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지겨워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공동 식사하는데 그 밥 먹는 시간에 이 아주머니가 그 큰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면서 수저를 놓습니다. 한 8, 99kg 나가시는 아줌매인데 이 수저를 놓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목사님 저 어제요 꿈 꿨어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예수님 줄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니까, 왜 몰라, 흰 옷을 입고 수염이 길던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배가, 혹시 산신령 아니요? 라고 하니까 이 아줌매가, 아니요,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세례도 받았으니까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예배 잘 드리라 라고 마음 먹고 이제 머리 감고, 정말 오래간만에 머리 감고 딱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리라 라고 마음 먹고 딱 주무시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찬란한 빛이 비추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궜는데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시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 아주머니가 앉으니까 이 금순이 아줌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금순아, 네가 세례받아서 너무 기쁘다. 네가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그 아주머니요, 온 동네 사람들이 7푼이 8푼이라고 놀리는 아주머니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주머니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설교 시간 설교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이 아주머니를, 세례받은 이 아주머니를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누가 엉뚱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저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 나오스, 내 몸을 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의 손에 당신의 몸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에 찍으시도록 그 몸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몸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지시고 찬란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 예수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각인되어지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 예수만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함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고 내가 범죄했고 내가 타락했고 내가 더러운 놈임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나를 십자가에 매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흘라 말씀하시며 당신의 몸을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파괴하고 파멸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온 선교사님들의 심령 안에 흘러 넘치게 도와주십시고 이 복음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찾아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참 죄된 인간을 참다운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크게 보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할 것 없는 은퇴선교사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인프라로 해서 한국교회 회복과 재건에 대한 도전, 20대 선교사 배출을 위해서 MK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교육에 대한 도전, 큰 우리들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 일거 삼득의 꿈을 안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부르셔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리라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강동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서 좀 그렇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농사꾼이고 집 짓는 자로서의 그 부르심의 소망의 길을 찾고 또 가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MK들과 또 다문화 가정 또 은퇴 선교사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처럼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다가 돌아온 자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곳에 남아 있는 자들이겠지만 나아가서 이방 땅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온 우리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이번 선교대회가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향기를 올려드릴 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했던 그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았던 사람들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우리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혼들을 위한 선교 사역이 자신을 위한 선교 사업이 되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 다시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선교를 도구로 한 사업이 아니라 영혼들을 향한 참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주 안에서 스스로 방주가 되으셔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방주가 되어 나를 위한 저주의 빛을 다 맞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오라 하시는 그 자리로, 오늘 이 아침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저주의 비를 다 맞으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디오를 전부 다 켜주시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